예전에 그 우리나라를 덮쳤던 질병들이 많이 있죠. 사스도 있었고 얼마 전에 메르스가 있어가지고 참 곤란한 적이 많아요. 그런데 마트 가면 막 손소독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메르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때 막 소독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때 갖다 놓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감사한 건 그런 질병들이 있으면 나라에서 열심히 도와줘서 고칠 수 있는 약도 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고칠 수 있는 예방법도 좀 얘기해 주면서 온 국민들이 애쓰면 다 해결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요즘 제가 뉴스를 보면 끔찍한 뉴스가 너무 많아요. 제가 두 딸을 키우는데 뉴스나 뭐 TV 보면 뭐 성에 관한 성폭행, 성추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이런 분들도 그런 일들 너무 많이 하니까 제가 그런 거 나오면 다른 데 돌리거든요. 근데 내가 돌린다고 애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거는 뭐 옛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뭐 사람을 죽이는데 끔찍하게 죽이기도 하고 뭐 그런 흉측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질병들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도와주면 어느 정도 잠잠해진다 이거예요. 해결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회적 악이라든지 사회적 타락이라든지 흉악한 범죄는 아무리 나라에서 애쓰고 애쓴다고 해도 제가 볼 땐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아. 더 심해져. 우리 권사님들 예전에 어릴 때보다 지금 보면 훨씬 더 흉측해졌잖아요. 이 사회가. 그거 왜 그럴까요? 나라는 과학이 발전되어지고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많아졌는데 왜 그럴까? 이런 고민들이 돼요. 저는 그래서 이런 병들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더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놀드 토인베 박사가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명한 역사학자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회가 사회적 중병을 앓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범죄가 만연해질 때 한 사회가 그렇게 된다면 나라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라고 그분이 결론을 냈어요. 나라의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진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회가 그렇게 악해지고 병들면 사회적 시스템으로 그걸 해결할 수가 없고 그나마 해결책이 있다고 한다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에게만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우리들이 선하게 변화된다면 그러면 이 사회가 그나마 나아진다는 거지, 사회가 시스템이 좋아진다고 사회가 좋아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거든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이 창조적인 소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래서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창조적인 소수가 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변화되지 않고 선하게 살지 않는다면 이 사회를 향한 욕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지 않는 한 사회는 여전히 더러워질 것이며 흉악해질 것이다. 자명한 사실이다 이거예요. 바울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제가 지난주에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우리의 의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국가에 대한 우리의 의무. 웬만하면 복종하라. 다만 그 국가가 하나님을 향하여 배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신앙으로 저항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웬만하면 복종하라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의무를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8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 사회적 전반에 관하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모든 믿는 자들이 이렇게 안 살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어요. 성경은 정말 좋은 얘기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게 두 번째 의무예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 그리고 소극적인 의무가 있다. 두 가지 얘기를 해요. 먼저 적극적인 의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9절에 나와요. 본문 9절. 로마서 13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왜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바울이 첫 번째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 그게 뭐냐?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첫 번째로. 너무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교회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맨날 듣는 얘기예요. 그럴싸한 얘기죠. 쉬운 얘기죠. 그러나 바울이 설명을 좀 해줘요. 적극적인 건 뭐냐? 너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믿는 게 무조건 처음이겠죠. 그러나 두 번째는 뭐냐?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보시면 9절에 보면 이 사회에 만연한 범죄 4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뭐라고 나옵니까? 간음. 두 번째 살인. 세 번째 도적질. 네 번째 탐욕. 이 4가지만 나오잖아요. 저는 아무리 묵상해봐도 이 4가지가 다야 사실.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는 4가지 다 포함되어 있어. 사람이 탐욕이 생기니까 남의 물건을 훔쳐요. 사람이 탐욕이 생기니까 훔치려고 하는데 반항하니까 때려요. 때로는 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살인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성적인 욕망을 못 누르니까 남들을 때리며 폭행을 해. 그리고 간음을 해. 이 모든 것들이 4가지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그러니까 바울 한마디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맨 마지막에 사랑해라 이 말 아니에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살인을 하는 게 쉬울까요? 살인을 안 하는 게 쉬울까요? 쉽게 또 질문해볼까요? 간음을 하는 게 쉬울까요? 안 하는 게 쉬울까요? 안 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들은 다 살인 안 하는 분들이잖아요. 안 하는 게 쉬워. 하려면 너무 힘들어. 제가 가끔 가다가 보면 지능범들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살인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음모를 짜고 뭐 알리바이를 만들고 저 같은 사람 못 하겠어. 머리 나빠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살인 안 하면 편해. 그잖아요. 간음 안 하면 편해.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은 뭐예요? 이걸 안 하는 게 쉽다 이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볼 때 10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다 10계명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볼 때 어려워 보이죠? 10계명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왜 어렵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야. 우리 안에 죄성이 다 있어. 나는 안 하는 게 쉬운 줄 알아. 하고 싶지도 않아. 근데 내 죄가 자꾸 그걸 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10계명에 만들어 놓은 거 하지 말라고. 안 하려고 할수록 자꾸 호기심이 생기고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살인이 만연하고 간음이 만연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요 이 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소극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 있다. 안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해요? 9절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왜 맞는 말이냐면 우리 옆에 사는 이웃에 한 여성이 있어요. 여성이 있어. 근데 그 여성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개체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사랑하는 거야. 이성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을 사랑하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인간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한다면 그 여인을 내가 간음할 수 있어요? 성폭행할 수 있냐고요? 못한다 이거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저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내가 그걸 인정하고 안다면 그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있냐고요. 내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 내가 그를 사랑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사랑해. 근데 그 사람의 돈을 내가 떼먹을 수 있겠냐고. 못한다 이거죠. 결국은 뭐냐,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사랑하면 깨먹어요. 사랑하면 이 죄 안 짓는다 이거예요. 이게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돈 떼먹고 그러잖아요. 사기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사람 날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면 그럴 리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결국 뭐냐? 사랑하면 된다. 여러분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신학적으로 나누면 2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관계라고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이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안식을 잘 지켜라. 여호와 이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다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렇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걸 지키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왜 쉬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신을 섬겨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주일 성수 안 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주일 밥 먹고 빼먹는다. 내가 뭐 전부로도 다닌다.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철저히 지킬 수밖에 없어요. 자,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쭉 나오잖아요. 전부 다 이걸 뭐라고 말해요? 대인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계명이에요, 이거는. 자, 내가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걸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첫째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끝. 그래서 10계명이 이렇게 요약되는 겁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10절의 결론을 내요. 10절 마음씩 읽어볼게요.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사랑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 없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10계명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을 유일하게 이룰 수 있는 힘은 사랑뿐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 안 질 것이고 이웃 사랑하면 죄 안 지으니 결국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안고 있는 흉악한 범죄들의 문제는 한마디로 사랑이 없어서다.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 우리가 이 사회를 사랑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사랑하는데 왜 싸워요? 안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사랑하는데 왜 싸워요? 안 싸우죠. 다 사랑이 없어서다. 성경은 결론을 그렇게 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모든 문제와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사랑을 받은 사람,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일 때가 많아요. 자, 크리스찬들을 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대부분의 범죄자들을 조사해보면 희한하게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요. 뭐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헤어졌다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고아원 같은 데서 살면서 학대를 받았다든지 그런 친구들이 삐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연쇄살인범들 같은 거 조사해보면 그런 분들이 꽤 많았던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받은 적이 없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하나님 몰랐을 때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을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비이기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성적이지가 않아. 근데 그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결론은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지 내가. 사랑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긴다. 우리가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주의 인살리신. 가사를 보세요. 나 같은 주의 인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받은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또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주신 선물이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5절 보세요.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졌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웃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사랑 못 받은 사람 사랑 못해.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해라. 사랑하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희한하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직장생활 하든 뭘 하든 간에 사랑하고 싶으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상한 사람,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작지만 제가 큰 교회도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희한한 분들 많아요. 하나님 믿는 분들인데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가만히 사무실 안에 있으면 여러 성도들이 와갖고 상담을 하는데 다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야. 저 사람하고 못 이끌었어요. 저 사람들 구역하고 나 교회 떠날 거예요. 이런 얘기들 너무 많아. 이해가 돼요. 정말 이해 안 되는 분들 너무 많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래도 사랑하래. 이거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어떤 목사님께서 큰 교회 담임으로 부임을 하셨어요. 부임을 했는데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집사님인데, 여자 집사님인데 너무도 교회 충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 찾아왔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아무개 집사인데 목사님 너무 열심히 하니까 다 알아. 그리고 워낙 유명한 분이야. 다 알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제 아들도 아세요? 제 아들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제 아들 누구누구인데 이제 군대를 제대해서 청년부에서 사역 열심히 예배를 드릴 겁니다. 목사님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상담도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알겠다고, 우리 충성한 집사님의 아들이니까 알겠다고. 근데 그 아들을 봤어요. 근데 가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이 아들이 이상해. 그게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야. 삐뚤어졌어. 목사님한테 말도 함부로 하고. 그리고 이게 융합이 잘하는데 성장부에서 말썽을 많이 일으키는 친구야. 목사님도 자연스럽게 쟤 별론데?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나 어느 날 집사님께 눈치를 채는지 찾아왔어. 목사님께. 목사님, 제 아들 보니까 한심하시죠? 제 아들 보니까 어떻게 저 집사님 아들이 저럴까라는 생각도 하시죠? 다 알아요. 근데 집사님, 목사님 부탁드리겠어요. 제 아들 보시지 마시고 제 얼굴 봐서라도 그 아들 위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저 아들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사님 얼굴 봐서라도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해야지 하는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 아무개 집사 보니까 승질 나지? 너 아무개 보니까 말도 안 되지? 얘기하고 싶지 않지? 그러나 내 얼굴 좀 한번 받아오. 너도 내 자녀지만 쟤도 내 자녀인데 내 얼굴 봐서라도 좀 용서해주면 한다거니 그러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저 여러분에게 축원드려요. 그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의무. 의무가 뭐예요? 책임이 뭐예요?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회가 깨끗해지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의무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말씀드린 건 적극적인 의무라면 두 번째는 소극적 의무에 포함돼요. 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적극적으로는 사랑해야 돼. 소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어떻게? 내가 받은 구원을 완성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 노력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구원받았는데 무슨 구원의 완성을 위해 노력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자,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11절 본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자, 우리의 구원이요, 어떻게 말하냐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해요. 아니,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무슨 말일까요? 이걸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구원이 완성될 때가 가까워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이미 완성된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느냐? 그거 아니라 우리 성결교회는 사중복음이 있어요. 중생 첫 번째, 그 다음에 성결, 신유, 재림, 사중복음이라고 그래요. 중생이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성결은 무엇이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직 내가 죽진 않았잖아요. 천국까지 안 왔잖아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구원은 받은 걸 믿지만, 그러면 이 천국 갈 때까지 뭘 해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결이라고 그래.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완성시키는 단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성결하게 성화로운 과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뭐냐?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첫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너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두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를 보면 아이고 저렇게 살아? 저런 죄를 짓나? 라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과연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손가락질하며 살아갑니까? 되돌아보세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준이 너무 높아. 나에 대해서는 다 넘어가. 웬만하면 똑같은 죄인임에도 넘어가. 성경은 똑같다는 거야. 다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 내가 변화해야 된다. 끝까지 변화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지금 본문 말씀 보면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구원의 때가 가까워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왜 막 살까요? 왜 막 살까요? 어느 날 보면 저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뭐 얘기 들으면 권사님 같다고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심할 때가 많아.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영원히 햇빛이 안 들어올 거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즉 영원히 밤이 지속될 거로 생각하니까 막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밤이 지나면 뭐가 와요? 해가 떠요.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밤이 지나면 해가 떠. 낮이 될 때가 다가올 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낮이 될 걸 기억도 못하고 그냥 밤이 영원히 지속될 걸 알고 막 산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이 올 때가 가까워 온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막 산다 이거. 결국은 예수님 만날 때가 오는데 막 산다 이거예요. 그러지 말라. 심판자 앞에 올 때를 늘 기억하며 거룩하게 살아라 이 얘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 보세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근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게 뭐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해야 될 의무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하게 살아가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구원을 얘기할 때는 항상 과거로 얘기해. 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끝난 사건이야. 저와 여러분들 구원 받았어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야.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천국 가는 건 분명해.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현재의 문제가 있다. 이건 뭐냐? 구원을 완성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이 구원을 현재 시대로 얘기를 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구원이. 근데 빌립보서 바울이 또 뭐라 말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스스로 구원을 이루래요. 뭘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라. 너희가 거룩하게 사는 건 너희 책임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룩하게 살아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11절과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보면 때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너희들이 안 깰 줄 알았지 천만의 말씀 끝이 온다 이거예요. 깰 때가 온다. 또 하나 밤이 깊을 줄 알았지 12절에 보니까 낮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언제나 그때가 올 걸 기억하며 너희가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처럼 선하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 애를 써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면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12절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옷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므로 빛의 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여기 보면요 깨를 때 그리고 믿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깰 때, 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시간이잖아요. 때가 때라는 것이. 시간이라는 단어가 히에라보로 두 가지가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계 1시, 2시. 카이로스는 뭐냐? 위기의 때예요. 특별한 때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뭐냐면 이 사회가 위기다. 그리고 너희가 망할 때가 온다. 그죠?
죽을 때가 온다 이거죠. 위기 때가 온다. 그러니까 언제나 위기를 기억하며 하나님 만날 걸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고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빛의 갑옷을 입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빛의 갑옷을 입는 게 무엇이냐? 13절을 안 하면 되는. 13절 뭐라고 써있어요? 단정히 행하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낮에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밤에 취하지. 그러니까 낮에와 같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음란하는 것도 다 밤에 나가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라. 다 밤에 일어나는 애들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언제나 밤이 있는 것이 아니니 낮에 사는 것처럼 단정하게 하기 위해 애를 써라. 그것이 뭐냐?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더 리얼하게 말해요. 빛의 갑옷을 입는 게 무엇이냐? 14절에 그 정체가 드러나.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못 입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게 무엇이냐?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양복을 딱 입으면 사람이 괜찮아 보여. 그 어느 날 보니까 작업복 같은 거 페인트 묻고 있는 거 보면 사람이 조금 막노동 같은 거 하시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즉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볼 때 저런 사람이구나, 가운을 입은 의사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으면 사람이 괜찮아 보여. 이 옷에 날개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예비군 끝난 지가 한참 됐죠. 민방위까지 다 끝났으니까. 예비군 훈련 가면 희한해. 말짱한 사람들 모두 삐뚤러 쓰고 꼭 옷도 하나는 집어넣고 하나는 빼놔. 그 워카도 이상하게 입히고 다니고 풀고 그리고 찍찍 끌고 다녀. 희한해. 사람들이 옷을 그런 걸 입으면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흐트러진다니까요. 사람이 그런 사람일지라도요, 내가 어느 대기업의 면접을 본 다음에 양복 딱 입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옷이 날개란 말이 있어요. 그 옷을 보면 사람들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 빛의 갑옷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무슨 말일까요? 너가 언제나 예수님으로 옷 입은 것처럼 단정하게, 바르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한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단은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였는데, 그 마니교는 교리가 뭐냐면 방탕하라, 놀아라, 살아있을 때 호색하라, 마음 놓고 살아라, 이 땅이 끝이다, 이런 종교야. 그게 마니교예요. 서양시대에 있었던. 그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인데 북아프리카 출신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이 진리를 찾다 보니까 마니교가 마음에 들어 놀아라고 하니까 거기에 푹 빠져갖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아. 그게 교리대로 사는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엄마는 너무너무 독실한 크리스찬이야. 이 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를 해. 근데 그 아들은 생각도 신경도 안 쓰고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수사학을 배워갖고 수사학자야. 수사학 교수야, 젊은 사람이. 수사학이 뭐냐면 웅변인데요. 누가 어떤 논리를 제시하면 그 논리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누가 너 타락하면 되겠냐라고 말하면 마니교회 다 편에 서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걸 다 설파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엄마는 기도하고 있고 어느 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유명한 일화예요.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누가 얘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 잡아서 읽어라, 큰 소리로. 주위 보니까 아무도 없어. 앞에 보니까 애들만 놀고 있는 거야. 뭔 소리야? 가만히 또 갑자기 소리가 들더라. 잡아서 읽어라. 누구지? 딱 보는데 앞에 성경이 하나 있는 거야. 성경을 봐서 팍 읽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유명한 일화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죠. 이 본문을 읽은 거야. 그 친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필 이 구절을 딱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음을
내 어머님이 믿었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방탕하며 사는 것이 진리인 줄 알았더니 오늘 성경을 보니까 진리가 아니고 죄였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꿇고라도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요. 그게 누구냐? 성 어거스틴이.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성인이라는 표시까지 들으며 살다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가 변화된 것이고요. 잡아서 일관한 성령의 음성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가 변화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두 가지뿐이 없어요. 사랑해라. 두 번째, 거룩하게 너의 구원을 완성하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라. 여러분, 대영제국이 대단했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 자기 대영제국의 그 힘이 드는 나라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대영제국에 있는 포함된 영국인들은요, 자부심이 대단했대요. 그 사람들이 항상 영국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네 가지를 꼭 했다는 거예요. 자부심이 있으니까. 우리 대단한 나라야. 첫 번째, 목욕을 매일매일 했대요. 왜? 우리는 자부심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냄새를 풍기면 안 돼. 그 늘 목욕을 했대요. 그 사람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정장을 한 거예요. 매일. 그래서 영국 신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은 그 정장을 늘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린 자부심 있는 국민이야. 세 번째, 그런 사람들은 똑바로 걸어요. 여러분, 영국 경찰들 보면 이상한 거 뒤집어 쓰고 이상하게 걷잖아요. 똑바로 걷는 거예요. 옛날에는 경찰들이요, 범인을 잡을 때도 안 뛰었대요. 영국 사람. 자부심 때문에 걸었대요. 이렇게 똑바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번째, 이 사람들은 날마다 책을 읽자. 그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대요. 여러분, 영국민이기 때문에 자부심 때문에 이걸 해야 했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큰 사랑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 막 살면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오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쓰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